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도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속에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떠한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시대에도 이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 과부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힘없고 불쌍한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즉, 나에게 손해를 입힌 저 사람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재판장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상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 간청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사람,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이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가장 힘없는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나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18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정의감이 불타올랐을까요?
갑자기 그 과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귀찮아서였습니다. 이걸 보면 이 과부가 용감하게도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눈밑을 때리다, 그래서 때려서 멍들게 하다, 난폭하게 다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물론 과부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고 이 재판장을 때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재판장이 느끼는 심정이 그렇게 맞아서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귀찮은,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이 재판장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비유는 점층적인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참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얼마나 더 참이겠느냐, 이런 식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찾아와서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자기 자신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 반드시 그 간청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8절에서 말하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택하신 자들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의 원한인가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보면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택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에 가겠구나, 그냥 쉽게 살아도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마치 낭떠러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힘겨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을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생명이 없는 시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굴러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굴러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어떠한 난관이 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다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은 항상 기도할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항상,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여기 헬라어로 쓰여진 말은 부르다, 외치다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릅니다. 즉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밤과 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밤낮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가식이나 위선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는 것, 이 외치는 것, 이것은 아픔에서 나오는 외침이기 때문에 진실한 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다. 이것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가정일을 돌보는 것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존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자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자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일정하게 뜻을 정하여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밤낮 기도하는 것이다.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진료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날은 오전에 진료했다가, 어떤 날은 오후에 했다가, 어떤 날은 밤에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그 병원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면 이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오전에 진료할까? 오늘은 언제 할까? 자, 이러면 이 병원이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밤낮 기도한다는 것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다는 그 심정으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서 밤낮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반복해서 자주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밤낮 기도하는 삶이고, 이것이 택함받은 자의 삶이고, 이렇게 택함받은 자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그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러니 택함받은 우리들이 밤낮 진실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함께 말씀하고 있으세요.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자꾸 가서 그를 귀찮게 하면 그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니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런데 그 속히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였으니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겠다 하셨으니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상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의문이 생길 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속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속히는 도대체 언제일까?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속히라는 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언제가 도대체 이 속히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여 언제까지니이까? 그러니까 여러 시인들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여 언제까지니이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시인들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듣기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더 많으신 분들도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15장 앞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그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십시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믿는 그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그 언약의 의식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의식을 치르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을 낳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순간 속히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80대예요. 그리고 그가 조금 지나서 16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런 다음에 100살 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80대 때에 이러한 언약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셨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비록 그가 믿기는 하였지만 그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또한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반복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심지어 이 땅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지나고 출애굽을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자신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기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급합니다. 지금 80이 넘었고 내일 모레면 90세가 되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으니 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시간으로 보지 말고 나의 시간으로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 주셔야 돼요.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 속히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인 것이냐?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했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부패해집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욕망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끄러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 생각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다 수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아, 이것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더 굳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즐거움에 더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일과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내 마음이 그렇게 망가졌고, 내 마음이 그렇게 죄를 향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망가진 나의 내면을 고쳐주시는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사모하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길었는데, 그냥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바로 고쳐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늦추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흩어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시는 거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매달려도, 밤낮 부르짖어도 그 은혜의 회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지만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기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칼빈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무리 불행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정규적인 기도의 열정, 규칙적으로 행하는 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펴보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완전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이미 응답을 받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